우리 양옆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받길 바랍니다. 네,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니 고쳐진 사건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냥 손잡아 당겼으면 넘어졌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잡아당기니 일어나서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앉은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요새는 앉은뱅이라 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은 지체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도 조금 세월이 된 성경이기에 앉은뱅이를 하지 않고 지체장애를 하지 않고 못 걷게 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설교 시간에는 명칭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을 보시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는 9시가 아니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간 이유는 기도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는 메시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줄여서 기도자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사도행전 3장입니다. 바로 앞장은 2장인데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42절의 시작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전 41절 보시면 신도수가 3,000명 되어 있는데 이 3,000명 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딱 3가지만 있습니다. 방금 42절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 가르침과 교제와 오로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이 말씀이고 교제는 말 그대로 교제고 그리고 기도인데 이 3가지만 있는데 오늘 말씀 42절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가장 많이 힘쓴 건 이 3가지 사역 중에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기도 됩니다. 이제 더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오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만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는 자였다면 당연히 이 장애인은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사도로 선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 예수님처럼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베델 교회를 위한 기도. 뉴스를 보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의 상황은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빨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을 잡아서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3장인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6장과 7장입니다. 6장과 7장에서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기점으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배경은 이제 박해가 시작되기 전 폭풍 전야 같은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은 겁먹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도망갔겠지요. 예수님 잡혔을 때처럼.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들이었기에 더 이상 도망가고 숨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한계가 있을지라도 바쁘다, 기도하면 큰일 난다, 다양한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숨거나 피하거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사실은 기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3,000명에 늘어난 성도들이 많아서 케어하기 힘들었을 때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각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은혜와 능력은 온전히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9절 말씀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이 없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이상 통곡하지 않도록 통곡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모든 통곡,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슬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만약 베드로 요한이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정보로서 시작했더라면 더 이상 은혜가 일하지 못하고 안전뱅이를 만났지만 이렇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도했기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고민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힐링을 한다, 여행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연차를 써야 한다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기도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 것도 사랑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좌절감을 겪습니다. 이때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정보를 찾고 인맥을 찾고 조금 쉬어야겠다고 휴식을 찾고 다른 방법 찾는, 즉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무엇보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에 부르시고 나의 모든 통곡, 나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달라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과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는 베델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입니다. 후천적 장애는 정상인이었는데 사건 사고로 만나서 지금 치자면 높은 곳에 떨어졌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아니면 뭐 잘못 먹었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한 걸 후천적 장애라 하고, 오늘 말씀 2절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를 선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장애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가장 많은 직업이 농업과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었습니다.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향한 복지는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거는 2절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찬양하러 가는 사람 앞에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경제활동의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루 일과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노년의 대일까지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매일 구걸로서 삶을 연맹하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걸이었기에, 즉 돈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 장애인의 구걸을 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처럼 돈 한 푼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걷지 못한 장애인은 분명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 듣고 불쌍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장애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마자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고쳐졌습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장애인은 고치지 못합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대신 복지는 많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했으면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에 이 장애인이 걷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선천적 장애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이 구걸로 연맹해야 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 듣자 말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에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꿈에 그리던 정상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라고 합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없다. 물질 만능주의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뜻은 그냥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무 뜻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줄여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장애인이 구걸한 것처럼 돈만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돈 때문에 남에게 쉽게 피해를 주고 돈을 위해서라면 형제, 자매, 친척도 가족도 없는 이 비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서는 물질로서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평생 돈만 추구하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구원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을 돈만을 추구하다가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만나는 안타까운 이상을 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듣고 걷지 못한 장애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 장애인의 귀에는 한 푼 줄까 말까, 어휴 불쌍한 것, 이렇게 구걸과 동정심만 들렸을 것입니다. 돈 아니면 동정심, 불쌍하다 이런 소리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과 이 동정심은 장애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장애로서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만약에 운수 좋은 날 소설처럼 구걸이 잘 된 날이 있어서 정말 그날은 많은 구걸을 받았을지라도 내일은 똑같은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내일도 구걸하 나가야 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돈이 아닌, 근과 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을 때 장애인의 장애가 고쳐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친구 부르듯이 성현아라고 부르듯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야, 예수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구걸한 장애인처럼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습니다. 돈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분,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또한 돈은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등지겠지만 만약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나를 등지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장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 자신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겠지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내 주변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못 장애인이 예수님을 전파한 것처럼 내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정상인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걷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그 마음 한가운데는 장애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우울증 같은 거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해결됩니다. 수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장애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화는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직장 같은 회사라든지 동창 모임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친목단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주변 이웃이라든지 친구 모임이라든지 이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만약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내라 하고 응원하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많이 힘들지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그 사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 이 친구가 말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기독교인은 다른가 라고 교회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구원하신 이름이란 걸 예수는 생각 다 예수 하죠. 공자 그처럼 다 예수 합니다. 뜻도 모르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가지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이제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 다들 아시는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번쯤은 이제 조지 뮬러에 대해 들어보셨겠지요.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힘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봤던 고아들만 해도 약 10,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000명이면 엄청납니다. 네. 이 조지 뮬러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워낙 좋아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어릴 때부터 본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옆에서 매일 술만 끼고 사는,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조지 뮬러를 올바로 키운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요즘에 사랑했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조지 뮬러가
14살이던 나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를 사랑해준 어머니가 없고 이제 젊은 나이 때 사춘기 시절 때 알코올 중독 아빠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과 상실감에 조지 뮬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도적질, 도박, 사치, 방종 등 다양한 죄를 친구들과 불량한 친구들 몰려다니면서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타락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를 싫어했지만 아빠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 라고 했지만 당연히 죄는 세습되기에 자기 또한 결국 10대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 알코올 중독과 온갖 범죄를 즐기며 살던 조지 뮬러에게 이제 16살 때는 이제 졸도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술 마신 졸도하다 잡혀서 감옥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와 및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하루는 자기 친구 중에 와그너라는 애가 있는데 좀 애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왜 달렸지 해서 친구가 자기 집 놀러 오라니까 그냥 놀러 갔다고 합니다. 놀러 가니까 와그너는 자기 집에서 믿는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 모임에 동참해서 그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고 어머니를 젊은 나이에 잃어서 슬픈 그 상처와 상실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죄만 짓던 조지 뮬러의 삶이 그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180도로 변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하루 만에 나았고 도벽도 하루 만에 나았다고 합니다. 이후 조지 뮬러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까 하니까 자기도 어릴 때 어머니 잃었기에 아버지도 사실 아버지의 영향이 안 되었기에 고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구나. 이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알려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쾌락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 고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50센트, 한국 돈으로 치자면 500원을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500원으로 이제 애들한테 좀 사주면서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조지 뮬러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고작 500원으로 출발한 고아원 사역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아들을 사랑을 품고 고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고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기도하니 5만 번 응답받았습니다. 시작은 500원으로 시작했지만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때 받았던 이제 후원금을 정산해 보니까 150만 파운드 한국 돈은 약 75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이 돈도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돈이 모일 때마다 그 전까지는 졸도해서 감옥 갔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듣고 변화되니까 돈이 모일 때마다 고아원 사역에 투자하였고 전부 다 고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고 믿게 되면 삶은 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문제, 단점들이 완벽히 해결되고 회복됩니다. 매일매일 구걸해왔던 장애인이 하루아침에 정상인이 되었던 것처럼 어린 나이 어머니를 잃고 타락하고 중독자와 전과자의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도 하루아침에 정상인이 되어서 중독에서 벗어나 고아들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내 안에도 상처가 있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도 고민거리가 있으면 해결 방법은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장애인은 구걸했기에 가장 필요한 건 돈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리가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님 이름을 듣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무언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고민과 환난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이름 뜻,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능력 있음을 믿고 그 이름 부를 때 친구 이름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말고 능력 있음을 믿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시며 모든 문제와 상처가 회복되는 성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다리를 고침받은 이 정상인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나왔으니 확인해 봐야겠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작정 걷기만 하고 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니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지금도 끝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시리아 내전 기억하십니까?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제 시리아 난민이 확 늘었고 유럽에서는 이 난민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시리아 난민 소녀가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다리가 없는 소녀였고 깡통캔을 다리에 끼우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내전이 끝나는 것, 자기들을 이제 난민을 받아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난민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 다리가 생겨서 한 번이라도 걸어보는 게 이 소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의족을 선물했다고 끝이 났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쓰는 생각이, 내가 멀쩡히 두 다리로 걷는 것, 내가 멀쩡히 두 손을 쓰는 것, 내가 멀쩡히 눈을 깜빡거리는 것,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는 정말 간절한 꿈이구나, 누군가 볼 때는 정말 큰 은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 자체가, 내 삶 전체가,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제목인, 또한 말씀 주제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들었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서 예배드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존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미존 종족을 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한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시작은 기도였지만 끝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송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주의 인자하심이 이 부분을 주의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 바로 이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 삶을 들어보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은혜 뭘까요? 구원의 은혜요, 다른 말로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그 고통의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일까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구원자로 지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남을 우리를 걱정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날 사랑해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 찬양이 주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때마다 즐겁게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은 대대로 보면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큰일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 때에도 또 미래도 내일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만날 때가 있겠죠. 그때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예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내 입술이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항상 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베델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즉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베들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의 이름을 찾으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들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